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에 대한 무지,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4장부터는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고 했습니다. 논쟁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소송이나 변론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말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소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온갖 십계명에 반하는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 전부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땅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서 순종하며 살 때 복을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할 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서론적인 고발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잘못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첫 번째 당사자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 일의 우선적인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은 먼저 제사장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내 백성, 즉 제사장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문제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과 제사장 모두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 모두가 일반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제사장이 자기 책임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은 6절 뒷부분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번영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악한 현실을 계속해서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죄악된 행동을 더 힘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은 8절에 보듯이 자기 할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오는 것들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식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디에 끌려갑니까? 11절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여기 음행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12절을 보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라고 했는데 나무와 막대기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 우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결혼관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른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 성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통해 우상을 만족시키고 그로 인해 풍요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가리켜 음행이라고 한 것은 그저 비유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것도 우상 숭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일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을 막고 거기서 빼내야 했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는 갑자기 유다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관심이 유다에게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온상인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는 길을 금지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완강한 암소처럼 죄악에서 나오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듯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19절에서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우상을 향한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교통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도로에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저찌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눈치껏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은 불법 행위가 머지않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시험 성적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모를 수도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잘한 일도 있을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이 행한 일들의 결과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바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사랑이 없는 껍데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일로 유익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지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찾듯이 특별한 방식으로 해독해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알아듣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 주신 은혜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나오게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죄악을 깨닫고 거기서 나와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더 힘써 순종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의 순종은 수고스럽지만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 힘쓰는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즐거움이 주 안에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신 뜻을 듣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에 깊이 잠겨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